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짖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다같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오고 가며 하는 것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조금 과장하자면은 저희 집에서 저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제 아내와 큰아들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말했는데 발음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스터를 휘젓다, 스티어링 휠 할 때 스티어로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당신과 아들의 몫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 민망하면서도 동시에 또 감사한지요. 단 한 분도 이것을 예배 끝나고 지적해 주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어 다들 잘하시는데 오래 참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려니 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교육자 회의 때 제가 교육자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사람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지 나 틀렸는데 그냥 창피 당하라고 놔뒀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 자기들은 이러면서 그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영어들 잘하시거든요. 우리 또 박원준 강사가 제가 가끔 틀린 거 얘기하면요 목사님 밴딩이 아니고 반딩입니다. 반딩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데 이번에는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막 적느라고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다시는 이제 영어를 잘 안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미국이니까 영어를 안 쓸 수도 없고 여러분 혹시 제가 또 틀리면은 목사님 또 저러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카톡 직접 말하면 좀 민망하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발음을 이렇게 써서 스터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3년 전 미국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다음 날 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살 아파트를 알아보러 얼바인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영어도 못하면서 막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칼스 주니어 버거라는 햄버거 집을 가게 됐어요. 거기는 약간 이제 맥도날드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거킹 정도 되는 그런 좀 빵도 큰 그런 집이에요. 처음 제가 태어나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라이브 스루에서 왜 스피커폰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상하게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주문을 받는 친구들은요 대부분이 히스패닉계 그 멕시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도 그 친구도 못 알아듣고 그 친구가 뭘 얘기해도 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햄버거 콤보를 주문을 했는데 보통 콤보 주문하면 음료는 뭘로 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원하냐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플리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what? 이러더라고요. what?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데 그 뒤는 모르겠고 what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좀 여기 발음을 잘 해줘야지. 그래서 좀 더 정성스럽게 발음해서 orange juice please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왓!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알겠지만 등에 땀이 나고 막 이렇게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영어는 다른 게 아니라 액센트다. 액센트가 중요하다. 이 액센트를 좀 옮겨보자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 플리즈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큰 목소리로 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흥분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그러면 내가 지는 거다 해서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그 친구가 yes, 커피, no problem 이러면서 커피를 줬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더운 날 아이스 커피도 아니고 핫커피를 들고 햄버거를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싶으면 오렌지 이거 발음 힘들잖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OJ 플리즈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다 오렌지 주스로 통해요. 그래서 OJ 플리즈 하면 나중에 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인생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국 땅에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우리 1세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힘들지만 진짜 인생에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뭐가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 여러분, 혹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을 내 아들과 딸을 내가 원하는 대로 100% 키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 집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고 딸이지만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어머니의 아들을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시어머니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장인어른의 딸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처럼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죠.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마노아와 그의 와이프였다면은 자녀 이 삼손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방법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라면 삼손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계시했던 나실린의 규례를 지키고 이 아이는 커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계시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삼손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을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들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귀한 자식이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오냐 해서 키웠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 책임 공방은 나중에 하고라도 어쨌든 삼손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의식이 있고 패기 넘치는 젊은 지도자가 아닌 마치 할 일 없는 백수 건달과 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굳건히 믿었던 부모들에게 그 아이가 장성하더니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놀고 맨날 파티하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가지고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 이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블레셋이랑 결혼하는 게 뭐지? 뭐 어땠을까? 제가 현타가 오는
현실 자각을 타임이 오는 말씀을 비유로 들어볼게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이 3, 4대쯤 되는 집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크더니 어느 날 결혼한 상대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 나는 이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남자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했는데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오늘날 이 상황과 이때 당시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비슷한 충격이에요. 사실 대부분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 부모들의 양육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죠. 그 책임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일반적인 영향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나 학교 교육이나 세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선하고 믿음 있는 왕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히자로 시작하고 야자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요,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착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유명한 나쁜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남유다에도 아합 못지않은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무자로 시작하고 세자로 끝납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어서 우상 숭배에다 온 힘을 쏟았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이 므낫세는 도대체 아빠가 누구길래 이런 왕이 되었을까? 므낫세의 아빠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누구라고요? 좀 전에 가장 선했던 왕 히스기야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 13대, 14대, 15대, 16대 족보가 이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최고로 악한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 아들도 악했어요. 아몬이에요. 2년밖에 못 살고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요, 또 반대로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큰 거는 맞기는 분명히 맞는데 그것이 마치 1 더하기 1처럼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 아까도 말씀드린 친구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각 개인의 또 캐릭터, 성품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도 삼손과 같은 건달 같은 한량 같은 친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은요, 마노아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져야 돼요? 삼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성경 보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 구절을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해하면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기 싫은데 블레셋을 공격할 빌미를 잡으려고 일부러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이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신대 교수인 김지찬 목사님은 이것은 명확한 한글 성경의 오역이다. 오류,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NIV나 한국 성경 또는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글 성경도 보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거기들을 어제서 다 살펴보니까 제대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블레셋 족속을 대적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때는 그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여기서 나오는 그분은 바로 야훼, 롤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그분을 삼손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삼손은 세상, 곧 블레셋을 사랑하고 짝하여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막 그냥 흥청망청 그냥 다 놀고 막 파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죄의 삶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플랜 B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플랜 A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플랜 B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아빠와 엄마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이게 참 지난주 저기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는 기도해. 아빠는 기도해, 엄마는 기도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부모는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도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삼손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뒤로 합시다. 뭐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삼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뒤로 하고 이제 삼손 자신에게로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의 삶은요,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일반 백성의 삶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1절, 2절 보니까 삼손은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 2절에도 보니까 보았사오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스라는 학자는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눈과 입이 쩍 벌어져 진짜 여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는 딥나에 사는 여자를 보고 오 마이 갓 하면서 여기 진짜 여자가 여기 있네, 쭈쭈 빵빵한 이게 진짜 여자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틀렸고 이게 진짜 여자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의 권위자인 부모님의 충고가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은 옳은 거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 사람들의 정확한 특징이었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사시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 삼손의 문제점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둘째로 삼손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는 부모의 조언과 권위를 거부한다. 잠언은 남들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한다.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잘 요약해줬다. 아멘. 정확합니다. 너무나도 통찰력 있습니다.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마노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방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손은요, 당시 세상 곧 블레셋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기독교는 틀렸어. LGBTQ가 무엇이 나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현대 기독교인의 자화상은요, 정확하게도 삼손입니다.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뷰보다는 누구의 뷰가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맞고 이게 중요하면 그게 옳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화평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화평도 아니고 진정한 친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꾸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말과 행동들을, 그런 영향력들을 여러분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범죄자거나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 좋지요. 그런데 평화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요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이런 삼손한테 과연 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될까? 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놀라고 걱정하기는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 만호하는 삼손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 졌다 졌어, 네 맘대로 해라 이 녀석아 하고 딥나로 상견례를 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부터 9절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딥나를. 첫 번째는 상견례고 두 번째가 결혼식을 하러 간 거고, 결혼식 내용은 다음 주에 등장할 것입니다. 상견례를 하러 가는 길에 부모와 함께 상견례를 하러 가는데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고,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함께 출발했지만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 삼손이 먼저 가서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가면서. 아마도 이건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추론합니다. 삼손이요 딥나로 부모와 함께 처음에 가다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중간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 아버지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갑자기 뒤가 급해가지고 좀 볼일 보고 갈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가던 길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래 너 천천히 와라 하면서 우리 먼저 갈게 하고 갔었어요. 삼손은 일부러 늦작을 부리면서 천천히 가요. 엄마 아빠 가셨나 보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디 갔다 나와요? 5절 보십시오.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갔어요? 포도원에 갔다. 여러분 삼손이 포도원에 왜 갔을까요? 왜 갔어요? 포도원에 왜 갑니까? 포도 서리하러 갔겠죠. 여러분 삼손은 포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주 마셔도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갔대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이게 첫 번째일까요? 많이 해봤을까요? 많이 해봤죠. 부모님 없이 블레셋 놀러 다니면서 한번 가볼까 포도 따먹고 먹어보고 삼손이 그때 깨달은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맛있어서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나보고 포도 먹지 말라 그랬구나 하면서 이 좋은 거를 자기네끼리 먹고 있었구만 이러면서 마음껏 따먹는 거죠. 여러분 포도의 맛을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상습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의 사자, 어흥하는 사자.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엄마 아빠 몰래 포도 따먹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자가 흥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가야죠, 당연히. 뭐 우리 태권도 구단이신 입신의 경지 이르신 나장로님 같으면 하면서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들은 도망가야죠. 차 타고. 어휴, 그래 차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았다, 그냥 죽을 뻔했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몰래 포도 먹으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사자를 보내서 막으셨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이죠. 실제로 주석가들은요, 이 사자가 왜 갑자기 거기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삼손이 포도원에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를 보냈다라고 해석해요.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사자 보내서 무서워 놀라게 막 깜짝이야 하고 죄 안 짓고 도망갈 텐데,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힘이 너무 세요. 능력이 출중해요. 차라리 힘이 약하면 사자 보고라도 도망이라도 가는데 그는 힘이 센 것이 더 문제가 됐어요. 마치 염소 죽이듯이 그냥 쭉 찢어 죽인 거예요, 사자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내 능력으로 척척척 해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죠. 그리고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신에게 있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래 힘이 셌는지, 아니면은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본래 힘이 셌다. 어떤 사람 아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몸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초월적인 힘을 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은 몸도 좋았을 것 같고 본래부터 힘을 계속해서 평소에도 힘이 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손의 힘이 자기 스스로가 아닌 그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이 있지, 아름다운 좋은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출중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은사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능력을 자꾸 쓸데없는 데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데다. 괜히 사자 죽이고 포도 따먹고, 여러분 얼마나 본인의 능력 넘쳐나는 이 힘을 쓸 데가 없었으면 불쌍한 사자를 죽입니까? 그리고 그 사자 죽이고 포도 따먹으면서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힘 하나도 안 쓰고 쓸데없이 내 욕구만 채우는 데다가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능 낭비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능 낭비. 재능 낭비. 여러분, 재능 낭비하시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일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 교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 일만,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그 일에만 힘을 쓰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진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시간이 되어 결혼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8절 9절이죠.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러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요,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뭐 했어요? 돌이켜. 이거는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 먹으려고 하다가 맞아, 지난번에 죽였던 그 녀석은 어떻게 됐지? 하고 궁금해서 가봤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자는 죽어서 바짝 말라 있는데, 여기 이쪽 지형은요, 이게 우리 이쪽 지역은 막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되면 막 썩고 하는데 거기는 바짝 마릅니다.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신기하게도 벌집을 짓고 꿀을 엄청나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그 주검에서 있는 벌을 그냥 꿀을 쫙 따다가 자기가 길 가는, 이거 진짜 다네 이러면서 먹은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는요,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다음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삼손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먹고 사자를 죽인 게 얼마나 큰 문제로 연결되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은요, 그 꿀을 먹고 나서 그 꿀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났는지 말하면 큰일 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꿀 갖다 드리는 삼손, 참 효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를 거룩하게 하였지만 삼손은 부모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시리는 물론이고요, 유대인이라면은 적어도 시체라든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면 안 돼요. 장례를 하느라고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면은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결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만화는 이 벌꿀이 사자의 죽은 주검에서 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들이 말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냥 그 더러운 꿀을 먹은 거예요. 이제 만화는요, 알아야지 뭔가 거룩한 규례를 행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율법에 의하자면은 만화는 평생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죠. 그래서 신학자 볼록은요, 삼손의 부모들은 그를 성결하게 했는데 삼손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삼손의 사악함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시린인 삼손은요,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이제 다 어겼습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도 따먹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마치 한 가닥 남은 밧줄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자는 염소 새끼처럼 죽였던 삼손은 그 벌꿀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졌던 거죠.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꾸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벌꿀, 여러분의 벌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요, 무서운 사자가 아니에요. 벌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여러분 최악의 사사를 뽑는 대회가 있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삼손이 될 것입니다. 보나마나죠.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정말 괜찮겠나? 만화의 아들 삼손 괜찮겠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망난이고 정말 일반인보다도 못한 삼손에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는 분이세요. 끝까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은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거 보시고 4년?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40년.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40년을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주셨어요. 왜요?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기다리는 분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활용하시어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은 삼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려고 계획하셨던 플랜 A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거는 외워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곧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8살, 20살 때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너는 진짜 위대하게 될 거다 막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 녀석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이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돼요. 우리만 그렇게 베푸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불경건한 타락한 삼손이 아닌 거룩한 삼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거룩한 능력을 삼손처럼 낭비하고 재능 낭비하고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삼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